아름답고 견고한 바닷가의 모래성. 파도에도 바람에도 단단한 모래성은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사상 누각과 같지 않나요? 아니면 반석 위의 집처럼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나요? The original voice. 믿음을 가리켜 보배 중에 보배라고도 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에 있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에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에 대해 언급하여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측량이 가능할까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믿음의 분량에 대해 사람의 성장 과정, 곧 자녀, 아이, 청년, 아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죠. 이제 막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갓 태어나 호적에 이름을 올린 자녀와 같은 믿음이죠. 아이들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으므로 아직은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한 대로 믿음이 있기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시므로 어떤 시험이나 환난,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이 온다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믿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인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아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영적으로 아비된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 알고 그 섭리를 깨닫는 깊고 높은 단계의 믿음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아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됩니다. 마음 중심이 겸손하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며 흔들림이 없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 이하에도 믿음의 분량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건널 때에 물이 차오르는 높이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했는데 이는 자녀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4절에는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했는데
이는 아이들의 믿음을 의미하지요. 이어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했는데 이는 청년들의 믿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했습니다. 이는 아비들의 믿음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을 자녀들의 믿음부터 아비들의 믿음까지 이 사람의 성장 단계에 비유하여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순서로 집, 풀, 나무 그리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순서로 보석, 은, 금으로 믿음의 분량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공력이란 힘을 들여서 쌓아놓은 정성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사람의 공력을 불로 시험하면 어떤 사람은 금의 믿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은의 믿음,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보석의 믿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나무의 믿음, 풀의 믿음, 짚의 믿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 불에 타더라도 생명이 있는 나무, 풀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예 생명이 없고 불에 잘 타는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은 예로부터 최고의 귀금속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광택이 유지되며 각양각색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보석보다도 귀히 여겨졌죠. 금에 비해 은은 어떤가요? 보석보다 단단해도 금보다는 약하고 가벼우며 빛깔과 광택도 덜하지요. 금이나 은에 비해 보석의 경우는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은 있어도 흠이 생기거나 깨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도는 얼마나 강한지, 용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금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여 죄수들이 매인 것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한 번 만난 후 변함없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고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불에 잘 타는 풀과 같은 1단계의 믿음이 나무와 같은 2단계의 믿음으로, 불에 약한 보석과 같은 3단계의 믿음이 은과 같은 4단계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 금과 같은 5단계의 믿음으로 신속히 성장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행함, 즉 믿음의 공력에 따라 장차 가게 될 천국의 처소가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더 좋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 또는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음의 1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한평 강도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한편 강도와 같이 믿음의 1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갓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뿐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의 1단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행하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1단계를 거쳐 믿음의 2단계에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자연히 마음과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 배우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요. 또 사랑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화평하라 등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싶어집니다.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2단계는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뜻대로 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해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2단계를 거쳐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 유익을 구하며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뭔가 다르다는 말도 듣게 되지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3단계 안에서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1%에서 100%로 나눌 수 있는데 60% 이상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잠시 힘들다는 생각이 스치더라도 즉시 떨쳐버리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되지요. 이처럼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 시험 환난에 요동치 않으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섰다 하겠습니다. 곧 믿음의 반석에 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들어서면 신앙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섰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첫째는 혈기입니다.
둘째는 감정입니다. 셋째는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넷째는 거짓과 속이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판단입니다. 여섯 번째는 변개함입니다. 일곱째는 간음입니다. 여덟째는 욕심, 사심, 탐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배신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석에 들어왔다 해도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단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를 발견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버려야 돼요.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버려야 돼요. 혈기, 감정,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속이는 마음, 판단, 변개함, 간음, 욕심, 사심, 탐심, 배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의 죄까지 버려야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신앙의 정체 없이 믿음의 4단계로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죄의 근본 뿌리까지도 뽑아버리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컴퓨터에 한번 입력된 자료는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불러올 수 있듯이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혼의 작용을 통해 비진리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지 않으려면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비진리를 부지런히 버리며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4단계는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응답이나 축복받기 위해서 혹은 재앙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고 설령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지키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지요. 이것이 믿음의 4단계에 이른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1단계를 지나 육체의 일과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4단계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을 소유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영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에 믿음을 더해 영의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을 정화시키는 능력 있는 찬양을 편곡하는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총무 이진 집사. 이진 집사는 5살 때 어머니를 통해 처음 피아노를 치게 되었고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꿈을 이뤄야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즐거웠고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끈기나 끝까지 무엇을 해내는 목표를 이루는 근성이랄지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랄지 또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1992년
이모부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된 후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이진 집사. 혼자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아팠던 허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통증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너무 놀랐고 나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진 집사는 피아노 연주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주신 만민 찬양 중 총 124곡을 작업해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희진 목사님은 주로 가락적인 분야를 주세요. 그러니까 멜로디적인 분야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색채를 입히는 작업, 화성이랄지 리듬이랄지 이런 분야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흐름에 맞게 악보로 옮겨내고 코드를 적어내고 120여 곡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흐름에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과정에는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진 집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자 가슴 아파하시는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모습을 보며 꼭 영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쉽게 마음의 죄성을 버렸다는 이진 집사. 남들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좋은 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행해서 저런 축복과 저런 응답을 꼭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느꼈기 때문에 그게 미움시기 질투라기보다는 함께 기뻐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신뢰가 된다면 속이는 마음과 거짓의 마음 버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판단 그렇게 버렸고요. 변개함의 경우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많이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또 끝까지 했던 면들이 많이 그런 근성이나 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변개함이나 배신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석을 거쳐 더 깊은 믿음의 단계인 영으로 들어와 사명 감당을 위해 충성하며 영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진 집사. 이진 집사는 고백합니다. 지금껏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의 마음을 이루고 온 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 등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이렇게 믿음의 4단계를 지나 믿음의 5단계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또 달라집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왜 그것을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본토를 떠나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까지도 잘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온전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팔복의 열매, 빛의 열매 등 영의 열매가 온전히 맺힌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같은 송이에 달린 포도알이라도 익는 속도와 크기는 각각 다릅니다. 아직 덜 익어 초록색이 남은 알맹이도 있고 주변보다 더 작은 알맹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4단계의 경우 영의 열매가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온유의 열매는 온전한데 충성의 열매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승한데 절제의 열매는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5단계에 이르면 영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힙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완수했다고 충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삭스를 받은 만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넘치도록 감당했다면 충성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이는 단순히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 다해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장차 이루게 될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믿음의 5단계에 이룰 수 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믿음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도 나날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장차 이르게 될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The original voice.